한 해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누구의 사람에 의지하면서 사람의 도움으로 산 것도 아니라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죄의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도 이렇게 건강하게 숨쉬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새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 감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활동하지도 못하는 그것만 빼면은 포로로 잡혀온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언제 저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힘든 것이 포로 생활일 겁니다. 그러나 포로된 자리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평생토록 섬겨왔던 하나님을 한 번도 돌이키거나 배반하지 않고 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서 지냈지만 그가 지혜롭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특별히 허락하셔서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총리가 3명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나는 총리로 세워진, 그러나 총리로 세워진 그것 때문에 자국민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저 녀석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시험 삼아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겠다. 그런 조서가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조서가 내린다고 해도 눈 깜짝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30일 동안 그를 주목하고 있던 시기하던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의 삶을 보고 안 되겠다. 보십시오 왕이여, 저 녀석 결국은 왕한테 절하지도 않고 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그렇게 이제 절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봄직한 사자굴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자하고 싸우란 얘기예요? 어떻게 되란 얘기예요? 사자 밥이 되리라는 얘기죠. 죽는다, 죽어라.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오늘 본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예수 믿고 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포로 생활도 힘들었지만 다니엘뿐이겠어요? 함께 잡혀왔던 유대 백성들이 다 그랬죠. 너나 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자굴에 던져진 삶. 우리가 지금 평생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셔서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슬픈 일도 있었고 그리고 기쁜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다니엘의 사자굴, 우리가 살아온 앞으로도 살아갈 시간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도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물론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일도 우리가
또 겪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고생하면서 산다.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매 시간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평안하게 지냈다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은 없어요. 내가 고생하면서 정말로 이 나이까지 살았다. 그렇게들 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다니엘의 사자굴이라는 그 대명사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사자굴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넘어가서 제가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의 사자굴은 어떤 굴이었는가?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졌는데, 그러나 그 당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고 큰 제국, 그 당시에 제국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었는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상당히 잘 봤어요. 물론 포로였지만 그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나 행정적으로 시켜봤던 일하는 거나 판단력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메데 파사 지역 다스리는 제국이 얼마나 영토가 컸는지 120명의 총독관을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다 총괄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왕 밑에 바로 실권자죠.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물망이 올랐어요. 물망이 올랐는데 한번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격이 됐거든요. 그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계략을 꾸며갖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서 사자굴에 지금 던져놓은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날 재간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굶주렸던 그 사자들 밥에 던져버리는 다니엘이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위험한.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보호 본능이 그렇게 발동합니다. 우리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이라도 조금 세거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눈꺼풀이 1분에도 수십 번씩 깜빡거리잖아요.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 본능이에요. 그뿐이에요. 외부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물체나 힘이 가했을 때,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손을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막는다든지 발을 들어서 피한다든지 몸을 굽히려 갖고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보호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은 다니엘을 보호해주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자리죠. 말 그대로 사지입니다. 그 사지도 얼마나 넓은 장소겠어요? 아주 좁은, 사자들이 매일 먹이 달라고 으르렁으르렁하는 그 좁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무슨 재간으로 힘이 있어서 그걸 살아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다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왕이지만 밤잠을 설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사자들의 밥이 됐을까? 아니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니엘을 지켰을까? 어떻게 됐을까? 적국의 왕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을 사랑했던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뒤척이다가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사자굴 속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오늘 바로 20절 말씀에 그렇게 다리오가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살았냐 죽었냐? 사자굴을 대고 이렇게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었을 거다. 한편으로는 아니야, 살았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하잖아요. 내가 평생도록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했느냐? 대답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자굴 속에 먹잇감으로 죽으라고 던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지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바로 그곳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힘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그곳을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굴, 그래서 사자굴이라고 명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굴 가운데서, 그 좁은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자만 으르렁 거리는 그 적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사자굴 속에 밀어넣지만, 환경은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사자의 먹잇감으로 그렇게 던져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를 사자굴에 먹잇감으로 나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셨군요. 이게 첫 번째 다니엘의 사자굴의 깊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사자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사자굴이 여러분들의 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다니엘의 사자굴의 의미가 무엇일까? 21절, 22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라고 던진 그 사자굴 속에 왕이 무슨 체면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사자굴에 밥이 되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 다니엘 그 녀석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렸는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쏜살같이 쫓아가서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내가 살았으면 좀 대답 좀 하라. 내가 믿기로는, 내가 그렇게 바라기는, 내가 평생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살려냈으면 대답 좀 해라. 그때 다니엘이 굴 속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살아 있습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 당신 건강하게 당신이나 걱정하십시오. 나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그 굴 속에 예비해 주셨고 나를 먹잇감으로 으르렁거리려고 했던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내가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내가 계속 왕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저 고약한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내가 정말로 나라에 잘못한 사람이라면, 범법자라면 내가 죽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무죄가 입증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내가 왕한테 한 가지 피해를 입힌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이 자체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한 거고, 그리고 나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왕 당신께서 나를 국무총리로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두 번째, 다니엘의 사자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던진 그 사지에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 굴 속에서 왕한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나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살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던짐 받기 전에, 사자들을 입을 벌리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입은 은혜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앙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를 전할 때마다 그것을 간증한다. 나를 자랑함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 왕이여,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못된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곳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왕의 조서를 내가 어겨서까지 목숨 걸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당신들의 백성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체험했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내가 당당하게 지금 간증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이 바로 간증의 굴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고비고비,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계곡 같은 사자굴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이 자리,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암울하고 정말로 우리 형편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사방에서 올가매려고 하는 바로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터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간증하는 다니엘의 사자굴이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사자굴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리오가 다니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기분이 조마조마해서 갔을 거예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아마 뼈도 못 추리고 다 사자들의 밥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리오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지를 주신 것 아닌가.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도 않고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 다니엘을 총독 자리에 세우는 이 다리오의 마음. 이제 다리오가 다니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고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그 다니엘, 저 녀석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신이구나. 다니엘이 살아났구나. 죽지 않았구나.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서 너무나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 다리오의 마음. 사람들은요,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 있듯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관리들은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무나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거예요. 절호의 기회였는데,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실패했구나.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뭐 그 당시에 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칼을 갖고 창을 갖고 사자굴 속에 뛰어들었습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먹잇감으로 던져진 이 다니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던 그 은혜. 이제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이 살아났고 다리오가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세 번째 이렇게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유가 뭘까?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은 오늘 일하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살아난 어제만 경험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시제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끌어다가 실상 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늘만 내가 체험한 하나님, 어젯밤에 내가 구사일생 살아났던 그 하나님만 체험했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는 나에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해야 될 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것 아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땐 슬프고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는 그만 됐다, 이제 그만 와라. 이게 바로 사람의 수완이거든요. 저 사람 아까워. 저 인간은 왜 빨리 죽지도 않지?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만큼 해야 될 일,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살아난 것, 그 다니엘 사자굴의 의미가 세 번째 무언가 하면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자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살리셨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사자굴, 다니엘, 다른 사람의 굴이 아니라 다니엘이 체험한 사자굴의 의미는 내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살리신 바로 사자굴이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사자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의미는 내일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사자굴을 체험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의 사자굴, 그리고 나의 사자굴, 저 메데 바사의 고약한 관리들의 사자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들어가시면 다 죽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체험하게 한 간증하는 굴, 내일을 준비시키시는 바로 이 살아있는 사자굴이 여러분들의 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 한 해를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남은 삶이 주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자굴을 만날 때마다 나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선명한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다가온 2026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자굴보다 더 큰 어려운 굴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